혹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건조한 가을의 티끌을 희붐하게 흩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의 먼지도 흩으시길 동일하게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가 오늘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개인적으로 10월을 참 좋아하는데요. 2024년 10월은 저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해의 선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율 끝에 10월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심포니가 연주되길 가을 농부의 마음으로 희망하는 요즘입니다. 2024년이 그렇게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가 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모두 다 잘 되는 일만 가득하여서 너무 좋습니다. 어제도 그런 소식의 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긴장해서 잘 들으세요. 우리 윤희가 어제 시험 봤는데 가채점 결과 합격했답니다. 오! 건방지게 안 서서 네 그렇죠. 자영업자가 하루에 300명씩 망하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하루에 3,000명씩 사표를 내고 있다라는 이 삼삼시대에 참 신기하게 좋은 일들만 가득합니다. 어쩜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아득하게 하고 희망하게 하고 서로를 그리워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본 교회의 힘이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축복의 한 해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동일하게 가을 농부의 마음으로 이번 연도 말까지 끝까지 경진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민배우 김수미 씨가 별세하였습니다. 아직도 그녀가 내뱉었던 구수한 대사들과 욕 짓거리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건 따뜻한 거였고 살기 힘든 우리에게 희망적인 거였습니다. 김수미 씨의 별세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대화하고 싶다 희망해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거친 말을 하고 따끔한 말을 하고 아픈 말을 해도 결국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그런 포근함들. 이번 주엔 또 이태원 참사 2주기가 다시 화두가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또 오늘은 거룩한 방파제라는 이름으로 200만 크리스천들이 광화문으로 모입니다. 물론 200만이 모일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의 힘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잔상입니다. 그러나 한 주 동안 저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세계 각 언론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정의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석은 몽성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이건 정의에 관한 일도 아니고 생존에 관한 일입니다. 번역한즉 쇼파에서 평온하게 들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게 되면서 한 나라들의 전쟁은 이미 개별 국가적인 효과가 아니라 개별 국가적인 차원도 아니라 전 세계의 악영향이라는 걸 깨닫고 목도하는 요즘입니다. 그 악영향으로 인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다치고 죽고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와 자녀를 잃어갑니다. 역사학자 브레돌은 전쟁의 근원은 미움이라고 했고 그 미움이야말로 가장 악마를 닮은 표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쉽게 소유하려고 하는 미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건 이미 한 명의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족, 사람들과의 총체적인 악 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미움을 거두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잊지 맙시다. 지혜로운 자는 깨달을 겁니다. 미움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그 미움은 나마저 파괴하고 그 나마저 파괴하는 얼굴은 가장 악마를 닮은 얼굴인 겁니다. 우리가 본 교회는 이런 미움이 튼입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설교의 서론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본문 예레미야 5장입니다.
여기에는 예레미야가 가진 액화들이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혹스럽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공허함과 덩그러니 남겨진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이 5장에는요, 또 뭐든지 알 수 없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어떤 소망의 내력들이 막 탄생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게 소망의 내력들이 5장 마지막 끝에서부터 사선으로 내려오는데, 희한한 건 이 소망의 내력을 발견하는 예레미야는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또 한 주 동안 큐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게 우리의 실존과 참으로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고 희망하고 바라는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이 소망의 내력을 여러분에게 깊게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이건 5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레미야가 소망을 갖게 되는 그 내력은 그가 가장 깨닫지 못한 그 쓸쓸한 땅, 버려진 땅에서 생경하게 깨닫게 되는 어떤 신비한 지점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는 아크로스틱이니까요. 철자로 만들어진 시고 정확하게 전체를 다 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걸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집중해 잘 들으세요. 그 소망이 탄생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아크로스틱으로 표현하는 역설적인 절망. 절망이 얼마나 큰지를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절망입니다. 오늘 이 절망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절망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 차분한 마음으로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절망과 그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로 이방인들에게 돌아간다니라.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혜를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비추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렀사오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요, 먼저 자신이 직면한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윤희 형제가 크게 우렁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미안해요. 너무 우렁찼어. 해주세요.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간다. 아멘.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직면한 절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기업이 이방인들에게 뺏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1차원적으로 생각할 때 물리적인 땅을 빼앗긴 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00번 양보해서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빼앗긴 거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전쟁에서 져서 나라가 뺏기고 땅이 뺏긴 게 그렇게까지 절망할 일일까? 물론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예레미야는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깊게 연구하게 되면 예레미야는 조금 다른 것을 보면서 아파합니다. 그건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함의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땅이 뺏긴 거라면 히브리어로 아레츠라는 단어를 썼을 겁니다. 그건 땅, 대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기업이 뺏기고 아파했다라는 그 기업은요, 히브리어로 나할라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상속받을 소유, 재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종류의 기업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내가 상속받을 기업, 상속받을 재산을 뺏겨서 너무 슬퍼한다라고, 이게 너무 절망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현실에서 여러분 그건 뭘까요? 그건 표면적이고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언약입니다. 그게 그가 그토록 분통하게 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교회, 예를 들어서 어떤 저런 상황들 속에서 이 전체가 다 빠진다고 칩시다. 이 신길동 160, 나 여기 주소도 몰라. 뭐 160 몇 호일 거야. 이거 전체가 다 뺏겨요. 여러분 막 통회하며 울며 자복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고유한 걸 여전히 뺏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가질 겁니다. 아멘? 그럼요. 예레미야는 다른 걸 보면서 절망하는 겁니다. 그건 가나안이라는 언약, 이스라엘의 본원적 형태인 가나안, 그것이 지금 다 뺏겨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맺었던 언약, 그 기업, 그 소중한 시간과 위대한 역사들, 그 위대한 의미들을 모판으로 두고 있는 가나안, 그 모든 의미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싸그리 깡그리 다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절망도 봅시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아멘. 이 말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고아 같다. 자신은 고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는 부모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에. 물리적인 부모님들이 다 바벨론에 아수르에 끌려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물론 100번 양보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요,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잘 봅시다. 이스라엘만큼 공동체 의식이 강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 공동체 의식이 강한 그 근원에는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모두 한 형제, 12지파. 그게 그들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12지파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맺은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맺어진 이 영적인 혈육적인 공동체. 즉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그들은 그 12지파들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물리적인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우리는 야곱의 자녀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그게 그들의 민족적 프라이드예요. 그건 정말 엄청난 언약 신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위대한 언약적인 가족 관계, 그 아버지, 우리를 수호했던 아버지라는 그 가치, 위대한 가치들이 침몰하고 참수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하고 우는 겁니다. 4절과 5절의 절망도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한번 2절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시작. 우리가 물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비추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둘러싸오니 우리가 부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아멘. 이게 진짜 마음 아픈 거예요. 4절, 5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물을 마시는 것과 나무를 가지고 오는 것과 이걸 다 값을 줘야 돼요. 또 자신들이 그 땅에서 원수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목을 눌러서 도저히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언약신학적 관점에서 이걸 잘 봅시다. 가나안이라는 땅은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리를 먹였고 언제나 먹을 것이 풍부했던 땅이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제도를 공식화한 땅입니다. 그들은 물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진 것들, 그걸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으로 누렸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당연한 것들이, 그 아름다운 위대한 가치들이 모두 다 그 쉼이라는 그 너무나 소중한 희년이라는 안식이라는 가치들이 다 거세를 당합니다. 즉 모든 언약이 완벽하게 무너진 상태를 마지막까지 그가 절망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느끼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괴롭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다면 너무나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뺏기고 아버지가 없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유산과 재산들이 다 잃어버린 상태. 그런데 한번 여러분 반대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아니 다른 각도에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은 자신의 무너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자신의 역사와 자신의 소중한 가치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이 무너지는 지점들에 대해서 여러분 순수하게 본원적 의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이런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망할 짓을 해서,
내가 불순종해서 그래서 망가졌다라고 생각할까요? 너무나 놀라운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고 있고 예레미야를 담고 있는 예레미야서가 있고 그 예레미야가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열왕기상이 있습니다. 그 역사들을 하나씩 본문이 너무 길다고 해서 어떤 분이 이제 제 아내가 컴플레인을 요청했어요. 본문 너무 많이 읽으면 감히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래요. 근데 너무 많아서 다 가지고 올 수도 없어요. 심지어 그걸 정교하게 맞춰보면 너무나 놀라운 지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망하는 그 지점과 순간과 역사들 속에서도요, 억울함이 있고 원망함이 있어요. 그들은 광야에 갔는데 거기서 결국 토해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원망들과 하나님을 향한 억울한 감정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심판을 긍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할수록 하나님을 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도 깊은 질문해 봅시다.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왜 자신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왜 자신의 무너짐과 망함을 인정하지 않고 억울해하고 원망해야 할까요? 그들은 어느 한편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예레미야 말고 원망한다는 건 이런 한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이 이럽니다. 그들은 항상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을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는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나는 언약에 신실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제가 신기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사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신방을 해보면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마음 가운데 늘 진짜로 억울해하는 감정이에요. 억울해합니다. 자신은 늘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됐다라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공부든 간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대요. 그래서 늘 억울하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원망해요. 내가 가족 때문에 안 됐고, 내가 책상 때문에 안 됐고, 내가 학원비가 없어서 안 됐고, 내가 밥을 10,000원짜리를 먹어야 되는데 8,000원짜리를 먹어서 안 됐고, 내가 이래서 공부를 못했고 저래서 공부를 못했고, 모든 걸 원망하다 그 끝에 어디까지 가냐? 반드시 하나님까지 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고, 그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였는데 원망은 계속 커져갑니다. 그러면서 죽어도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자기는 무조건 다시 따르게요. 최선을 다했대요. 여러분, 근데 깊게 생각해 봅시다. 스스로 고백한 그 말은 정말 진실일까요? 정말 정답일까요? 어쩌면 최선을 다했다는 그 말이 가장 큰 거짓말이자 가장 거짓된 진실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최선을 다했다는 그 스스로의 고백이 가장 부끄러운 말일 수도 있어요. 왜? 그 이유 너무 극명한데요. 결국 최선을 다해도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지 못한 거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자기가 얼마나 가짜인지를 증명해주는 명함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 한 번도 환경은 우리 편인 적이 없어요. 공부하기 좋았던 시절과 공부하기 좋았던 시간이 어디 있고 준비하기 편했던 여건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 본문의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글씨만입니다. 시작. 우리의 기업이 돌아가나이다.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물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아니요. 제가 추가해서 PPT 넣으라는 거 안 넣었어요? 네네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색 글씨랑 파란색 글씨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알아요? 그 전절.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 이스라엘은 늘 동일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왜? 자신이 원하는 게 주머니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잖아요. 하나님 속지 않아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사실 그들의 마음에 진심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깊게 인식하지 못하는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감흥조차 없는 가치들. 그러나 사실 정말 중요한 가치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최선보다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중심이고 진심이에요. 이게 성서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과 중심을 원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거냐면 중심과 진심을 원한다는 것이 최선을 다하지 않음을 당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 사람은 최선이라는 기준을 매번 가뿐히 뛰어넘어요. 어디까지 가냐? 한계까지 가는 거예요. 한계.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런 원망을 할지 모르겠어요. 맨날 왜 한계까지 가야 되냐? 좀 이 정도 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 왜 다 잘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더 가라 그러고 한계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냐? 여러분, 그래야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야 탄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탄생시키고자 하는 게 탄생하는 지점은 고작 내가 성실하게 루틴 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가지고 시간을 규율 있게 쓰고 혹은 뭐 워라벨 뭐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뭐 내가 6시까지 딱 근무하고 7시 저녁 1시간 퇴근하고 한 5시간은 내 여유롭게 생활 보내고 거기에 위대한 가치들이 탄생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죄다 광야로 보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죄다 시험하게 하셨고 죄다 실험시키셨고 한계까지 가요. 그 한계는 도저히 자기의 상식과 이론과 이성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점. 거기까지 꼭 이르게 해요. 왜? 거기서 새로운 사명들, 새로운 소원들, 새로운 꿈이 탄생하니까. 한계까지 가는 거, 거기엔 뭐가 있는지 알아요? 아주 눈부신 지점이 있어요. 여기에 가서 이걸 고백 못하면 아직 한계 못 간 거예요. 한계까지 간 사람은 죽겠다 살겠다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이런 고백하지도 않아요. 어디까지 가냐? 다시 들을게요.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경이로운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를 하는데 그게 막 눈이 부시고 놀랍고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알아요. 한계까지 간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부인에 직면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늘 최선을 다했다는 자기 변명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자기 변명을 뛰어넘는 것, 여러분 그게 훌륭한 지점이에요. 훌륭한 지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이제 예레미야의 관점으로 돌아옵시다. 예레미야는 후기 이스라엘,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부셔지고 언약신앙마저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자기 부인을 한 걸까? 도대체 그의 중심과 진심은 어떤 걸까? 여러분 이게 눈에 아름답고 눈부신 진리입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소서. 이게 예레미야 5장 1절인데요. 사실 이게 정말 많은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한번 차분히 봅시다. 망가진 이스라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나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가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심의 진실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당한 걸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받은 치욕을 기억해 주세요. 지난주 설교처럼 여전히 눈물의 기도의 연속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그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치욕과 아픔들을 살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자체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파란색 글씨 기억하시고 살펴보옵소서. 이게 국어로는 다르게 표현된 의물 같지만 히브리어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테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정확한 용례가 있는 법적 용어입니다. 번역한 즉 이런 거예요. 다시 검토하다. 안 따라한다. 다시 검토. 목사님 말씀은 다 따라하고 싶나요? 네. 다시 검토하다. 즉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법관이 천천히 다시 해석하고 상고하게 탄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랬어요. 즉 예레미야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들과 받은 치욕들을 하나님께 다시 판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 법정에서 하는 헤테드의 문법을 그런데 깊게 생각해보면 여기에 아주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시 상고할 때는요. 반드시 원인론에 대해서 변론해야 돼요. 이 진짜 헤테드의 법적 용법입니다. 왜 그럼 너가 이렇게 되는지 변호사를 불러서 원인론부터 다시 상고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헤테드의 문법으로 이 사건을 봐야 되거든요. 그게 5장 1절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럼 봅시다. 다시 상고해서 원인론적인 관점으로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망해버린 걸까? 도대체 왜 그렇게 망해버린 걸까? 여러 가지 원인들과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걸 상고시킨 예레미야의 대변, 예레미야의 변호,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원인론을 한번 봅시다. 우리 목요일 큐티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11절,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예레미야의 변호입니다. 예레미야의 원인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13절 빨간색 글씨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아멘. 예레미야가 변호합니다. 원인론에 대해서. 그 변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깊은 헤테드의 문법인 게 여러분 예레미야는 선지자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그럼 질문해 봅시다. 예레미야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서운 건 예레미야 애가를 쓸 때 그 애가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거는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강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거기까지.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상한 이유는 환난을 받는데 이게 보니까 예레미야 스스로 내 반역이 심히 크대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반역했을까요? 22절도 봅시다. 아니 더 읽어주세요. 하얀색 글씨. 밖에서는 시작. 밖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22절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22절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해서 시작.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망가지게 한 게요, 자기 죄 때문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는 여기서요, 망가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난 위대한 선지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망가진 게 정말 자신의 죄악, 자신의 반역, 자신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피곤할 정도로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계속 울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물론 이건 디케의 저울을 달아봐야 될 문제예요. 왜? 누가 봐도 예레미야는 누가 봐도 예레미야의 죄로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어요.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자화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는 걸로 보이지 않아요? 막 우울증 환자같이 보이지 않아요? 판단력도 없는 어떤 연약한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이걸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야, 이 유리 멘탈, 저게 왜 네 때문이냐? 마음 편하게 살아도 되지. 막 소심해 보입니까? 사실 성서를 깊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심지어 향유 옥합을 깬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리더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신앙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성실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망한 것 같다라고 막 가슴을 쳐요. 자기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거라고 막 여인들이 고백을 합니다. 모두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영역에선 그들은 매우 심각한 우울증을 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우울증은요, 상당히 무겁고 끈적하고 아주 깊은 책임의식이죠. 여러분은 이런 자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첫 번째, 치료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전문 치료를 받아야 된다. 현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거 다 병자들 아닙니까? 다 이 병리학적 관점에서 이 사람들 막 치료받아야 되고 상담받아야 되고 막 오은영 선생님한테 가야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방법의 치료가 정말 성서가 요구하는 건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치료하면 늘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신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걸 보세요. 좋은 걸 보세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직 의미 있는 삶이 남아있잖아요. 틀린 말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울증,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우울감, 그게 현대적으로 해석된다면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사람 진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더 나아가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이사야, 호세야, 바울 맨날 울잖아요.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봅시다. 그의 우울감을 넘어서 예레미야가 스스로 갖는 정죄의식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건요, 현대사회의 책임론과 전혀 다르고 현대사회의 사회성과도 극명히 다른 거예요. 왜? 현대사회는 법정 판결의 기준이 돼서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변상과 배상을 면피하려고 하는 기능만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정으로 책임이 안 지면 마음의 자유를 줘요. 여전히 죄인 놈이고 여전히 잘못한 건데 내가 배상과 변상만 피하면 승소하고 잘못 없는 것 같은 걸로 다 치부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모든 거에 대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신문과 뉴스를 볼 때 굉장히 황량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나쁜 일을 했지만 법적 판결의 기준이 돼서 막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고 자기는 마음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막 저는 너무 힘든데 댓글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후기를 오늘 우리의 현실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제가 안 좋은 예를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배경을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가정이 망했다고 칩시다. 망했어요. 두 가지 고백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망했다. 그런데 난 최선을 다했어. 이 고백과 두 번째, 망했어. 나 때문에 망했어, 우리 가정은. 여러분, 무슨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망했다고 칩시다. 그때도 두 가지 고백이 있을 거예요. 난 최선을 다했어. 근데 망했어. 와, 진짜 나 때문에 이 사업이 망했구나와 가슴을 치는 거. 여러분, 무슨 고백할 거예요? 내 사랑이 박살나고 끝났다고 칩시다. 난 최선을 다했어. 이거와 아니면 나 때문에 망했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할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는요,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숨지도 않고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예레미야에게 법이 그렇게 판결을 해줘도 그는 마음 편히 거기에 기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울고 또 울면서 자기 탓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말도 안 되는 논리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마음으로 물처럼 녹아져서 살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져라. 아파해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극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보겠습니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자기 때문이라고 울고 또 울고 웁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공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신기한 2주를 보내고 있어요.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서요. 원래 성경을 보면 저도 긴장돼요. 주일 본문 보면. 하나님 또 나를 어떻게 혼내실까? 또 내가 못 보는 건 뭔가? 어떻게 가야 하나? 그런데요.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서 정말 2주 동안 위로를 받아요. 지원 간사랑 주영자매 알 거예요. 내가 큐티하기 싫다고, 이 본문 예레미야 예가라서 너무 싫다고, 왜 하필 이거냐고 막 성서 유니온에 따져 전화하겠다고 막. 그런데 아니었어요.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위로를 받아요. 감히 예레미야의 저 마음은 감히 제가 표현할 수 없는 제 마음과 어설프게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가 본 교회가 안 되면 다 제 탓 같아요. 여러분, 이게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어라고 변명하는 게 오버하는 게 아니라 구역질 나요, 스스로. 진짜 모든 게 다 내 탓 같아요. 심지어 오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생활이 잘못되면 그게 다 내 탓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성근이 아름이가 안 와서 참 아쉽지만 성근이 아름이가 빛나가 생겨서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그게 안 생기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다 내 탓 같아요. 여러분, 그 썸을 해서 잘 되기 망정이지 안 되면 다 내 탓 같아요. 윤희가 시험을 합격해서 감사하지 안 되면요 다 내 탓 같아요. 포마이트니가 안 되면 다 내 탓 같고 라이가 안 되면 다 내 탓 같고 뭐든지 다 내 탓 같아요. 이제 성민이 남았어요. 목사님, 이 설교 하기 싫으면 그러면 잘 되면 제가 늘 이야기해요. 100번, 1000번. 하나님 은혜라고. 아멘? 제 탓 같지가 않아요.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감히 그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말 하지 마요. 윤희, 하나님 은혜. 아멘? 그게 여러분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저의 자화상이에요. 다 내 탓 같은 거. 이거 약을 먹어도 안 고쳐지고요. 이 치료를 받아도 안 고쳐질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저의 약점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누군가는 저의 약점에 힘을 주려고 함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목회자로서 저를 사랑한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본문의 상황. 우리 아무도 안 망했어요. 막막하고 어렵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 앞에서 제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예의가 아니에요. 그런 말 저한테 하지 마세요. 하버드에서요,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세 그룹을 상대로 한 실험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신학생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의대생이에요. 세 번째 그룹은 정치지망생이에요. 각각의 분야에서 마지막 이 PhD 학위, 그러니까 박사학위 파이널 인터뷰를 남기고 있는 사람을 두고 실험한 거예요. 그들이 4, 5년 동안 혹은 6, 7년 동안 노력한 게 이 마지막 인터뷰로 박사학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어떤 실험을 했냐? 학생들은 학교 건물에서 대기하고 있고 인터뷰를 하는 사람을 30분간 걸어가게 한 다음에 산에 있는 연구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하는 겁니다. 혼자 걸어오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실험은 이런 겁니다. 그 산으로 혼자 오는데 중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있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겁니다. 그때 그 학생들은 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학생을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이 마지막 PhD 박사학위 파이널 인터뷰를 할 것인가? 신학생, 의대생, 정치생, 정치지망생. 충격적인 결과예요. 그들은요, 100% 어떤 행동을 했냐면 외면했어요. 모두 다 외면을 했고 실험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고 인터뷰를 했어요.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들이 단순하게 진짜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외면했습니까? 하는 얘기가 제가 6년 동안 7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과정이니까요. 그게 더 중요하죠, 지금은. 어차피 저 사람은 구급대 불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틀린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끝에 인터뷰어가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전공한 학위와 논문의 주제는 대칭을 해주거든요. 결국 생명에 대한 가치 아닙니까? 결국 당신이 연구하고 있는 거 생명에 대한 가치 아닙니까? 저는요, 이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저런 실험을 한다면 어떨까? 내가 테스트를 당한다면 어떨까? 내가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나는 교회의 본질적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4년 동안 노력한 박사학위 그 한 장의 종이 쪼가리 같은 가치면 어떨까? 결국 나의 노력과 나의 완성을 무엇을 위한 것인가? 갑자기 서늘해지고 섬뜩해졌어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참고로요, 저는 마더 테레사가 아니에요. 저는 전 세계를 구하고자 하는 꿈이 전혀 없어요. 저는 아이언맨도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가 본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지독하게 우리 본교회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 거예요. 그게 저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본교회 사람이 아픈데 어떤 사람이 아프고 있는데 나는 외면하고 바쁘다는 이름으로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중에 누군가 어려운데 나도 피곤하다는 이름으로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저는 교회를 위해서 저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데 우리 중에 목사님에게 외면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있는 거 아닌가? 애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 5장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이놈아. 절대로 내가 너에게 맡긴 성도를 외면하지 마. 외면하지 마. 내가 지금 너에게 허락한 이 시간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 제가요, 펑펑 울었어요. 저는 정말 좋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제가 아직 감히 좋은 목사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에게 외면을 느낀다면 여러분 저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꼭 말해주세요. 저 절대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성서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건요, 정복하는 인간론, 탑 위에 탑을 쌓고 1등을 하는 인간론이 아니에요. 성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아름다운 인간론의 미학은 공감하는 인간론이고 함께하는 인간론이에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요, 체휼이라고 합니다. 번역한 즉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상태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에요. 야, 사랑이라는 건 막 이 스케치북에 막 사랑 넘기면서 막 이게 사랑이 아니라 뭐 이렇게 주고 혹은 사랑 고백을 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즐거워해주고 심지어 그걸 넘어서 대신 짐을 져주려고 하고 대신 아파해 주려고 하고 응원해 주려고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계부터 위까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지점까지 대신 걸음이 되어주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 교회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랑은 이런 체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서로를 향해서 더 많은 아픔과 기쁨과 괴로움을 나누고 행복과 즐거움이 함께 나누고 그게 모두 나의 역사에 적혀지는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오늘은 정말 기뻐할 날이에요. 왠지 알아요? 우리 윤희가 합격했잖아요. 아멘? 그게 현미가 제일 기뻐할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현이가 저 지금 뭉툭한 표정으로 가장 기뻐해야 될 이유예요. 지금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윤희가 합격해서 막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크썸이 섭미팅을 해요. 할렐루야. 이게 막 나한테 엄청 큰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아파요. 누가 괴로워요. 그러면 그게 진짜로 내 아픔처럼 체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명을 주지 않으셨다면 모르지만 끝까지 잘 들으세요. 주셨다면 여러분이 오늘 노력하고 준비하는 모든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건 오늘 나의 노력과 준비가 누군가를 군림하기 위한 준비인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준비인지 깊게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한 나의 4년짜리 학위인지 아니면 망해버린 후기 이스라엘처럼 산 중턱에서 이스라엘이 심장마비로 괴로워하면 내가 모든 걸 팔아서라도 그 이스라엘 내가 지켜버리겠다라는 가치인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름으로 외면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서로 외면하지 맙시다. 아멘? 모두 잘 타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혹시예요. 좀 길어요. 여러분 혹시가 뭘까요? 이 설교의 결론이 아주 임팩트가 있을 거예요. 잘 들어봐요.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있는 진심 혹은 최선을 넘은 중심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근본적 사실 이게 혹시예요. 요즘 우리가 본 교회 중에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냐? 8,000명 중에 200등한 임관사님이 아니고요. 잘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크썸이에요. 여러분 크썸 영상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들 한 번 이상 3번씩 4번씩 본 거 다 알아요. 윤희 몇 번 봤어? 하랑 공부 잘했고 그래. 오늘 첫 섭미팅이 있어요. 제가 이걸 4번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교회적으로 관심 가지라는 얘기예요. 왜 이 시간에 섭미팅을 해? 이딴 말 감히 해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게요. 들어보니까요. 소개팅 같은 거고 준비할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사실 이게 지금 우리 만경 현재가 앞에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운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게 공개 신청을 해가지고 인스타에 올렸는데 10명이 지원했는데 10명이 다 남자예요. 어때 윤희? 넓은 모습 보여주라고.
10명이 남자예요. 여러분, 여자가 없어요. 자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야, 나갈 때가 됐다. 박수진, 강혜라, 정현미 나가자. 내가 이랬어요. 우리 기혼자들이 나가서 박살나게 보여줘야지 살아있다라는 거. 미안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본 교회에서 오늘 현미가 나갑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민정이도 나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이런 말 하지 말고 자기를 다 또.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또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럼요. 어쨌든 중요한 그 얘기를 하려고 아니라. 근데 제가 사실 화가 났어요. 뭐가 화가 났냐면, 나는 가장 아끼는 아이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길래 남자가 10명한테 연락이 오냐. 이거 남자한테 이상한 연락하는 거 아닌가. 이상하게 막 이렇게 소위 속된 말이에요. 꼬리 치는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하면 이게 남자가 10명이 다 오냐고. 어떻게 DM을 했길래. 그래서 제가 막 좀 다그치기도 하고 혼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치 않게 금요일 날, 진짜 우연치 않게 뭐를 보다가 같이 남았거든요. 예수랑 끝나고. 그리고 카톡을 보게 되는데, DM을 보게 됐거든요. 제가 정말 회개했어요. 말 끝에 다 얘기했어요. 혹시 다 상담해줘요. 근데 이런 거예요. 혹시 죄송한데 우리가 본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혹시 죄송한데, 이게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이고 진심이에요. 혹시 우리가 본 교회 한번 올 수 있을래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자신의 기업이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의 노력, 자신의 준비가 다 교회로 환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냐고. 다 이거예요. 혹시 만경이제 죄송해요. 당신의 카톡에도 혹시 우리가 본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나. 이게 그대로 다 적혀 있는 거야. 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하는 지론이 하늘의 논리예요. 아무리 크리스천 매력을 노력해준다고 해도 은혜 받지 못하면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 받으려면 우리가 본 교회보다 정확한 교회가 없습니다. 아멘? 이게 그녀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자기 크선 망해도 된대요. 제가 이 말에 막 뼈가 아팠어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망해도 된대요. 망해도 된대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오실래요? 혹시 우리가 본 교회 예배 드릴래요? 혹시. 여러분, 수준이 높은 아이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로 막 울컥하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다 그래요. 여러분, 평일에 여기에서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지원 간사도 동일해요. 사진을 찍다가 손님이 조금 관심 보이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여기 교회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려보실래요? 여러분, 상대는 박지원 강사예요. 이 수줍음이 많은 아이가 막 아주머니가 조금 교회 물어보면 혹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실래요? 혹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연미, 자기 유일한 친구 5명 친구들이 이제 안 만나주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맨날 얘기해요. 혹시 너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려볼래? 우리 교회면 복을 받는데. 제가요, 저번에 집들이 좋았냐 그러니까 대장부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 받은지 보여줘서 혹시 우리 교회 오게 할 수 있잖아요. 임신을 했는데 어떤 여자애가 있어요. 성현이라는 애인데, 녹화 다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임신 선물로 우리가 본 교회 한번 와달라고 했대요. 여러분, 이런 애가 어디 있어요? 그 혹시가 예레미야 같은 중심이고 진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혹시는 가치에 대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현미의 혹시 봤습니까? 불신자 엄마도 칭찬해주는 교회. 혹시 엄마가 교회 올까봐. 엄마가 과연 양평에서 올지 한번, 가평에서 올지 한번 봐야 되지만. 근데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반대의 혹시도 있어요. 이 말에 오해해서 듣지 마요. 지금이 아니라 예전이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혹시예요. 예레미야 다른 관점이 이스라엘 혹시 이런 겁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예전이에요, 예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혹시 저 사람을 사용하셔서 혹시 제 일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목사님,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저런 시스템을 사용해서 혹시 제 사업을 도와줄 수 있나요? 여러분, 무서운 생각이에요. 교회 팔아먹는 생각이에요. 너무 이런 혹시는요, 너무 서운하고 슬퍼요.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를 도우라니요. 자기의 것을 내어드려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책망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 5장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는 서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진심으로 외면하지 말고 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는 뭘까요? 그건 마음 깊은 곳 가운데 그가 희망하고 바라는 진심이에요. 최선을 넘어선 중심이에요. 우리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처음 했던 인사 마지막 다시 합시다.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부릅시다.